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어느 심리학자가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한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위기를 겪기 전과 위기를 겪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체 응답자 중에 10% 정도는 이 위기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별로 받을 바가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답변한 반면에 90%는, 나머지 90%는 이 위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종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쁜 삶의 습관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더 나아가 인생관이나 가치관조차도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사람 누구나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또한 저의 삶에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 위기입니다. 위라는 위태할 자입니다. 위태롭다. 위태할 위자에. 자, 기자에 주목하십시오. 자, 위기의 뜻은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한자를 보면 위태할 위자의 기자가요, 기회 기자입니다. 자,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란 무슨 기회냐? 부흥의 기회입니다. 위기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전환을 시도하게 만들어지고 결정적인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문제가 찾아왔다.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위급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되었구나.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부흥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위기는 여러분 부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속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수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핍박했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만 거기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비뽑기로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요나를 빠뜨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때 큰 물고기,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입을 벌여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니느웨가 이 당시 죄악에 빠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한 사람이 하루 한 날 동안 이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의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하와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한나절, 그것도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큰 니느웨,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요나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요나서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요 3일 길이다. 여러분, 니느웨는 조그만 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3일 길이 걸리는 성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복음을 외쳤는데 그 결과 그 니느웨 성 전체가 붐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이 니느웨 성의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느웨 성의 부흥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강압적인 역사이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니느웨 같은 성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의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니느웨 성과 같은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니느웨 성,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큰 니느웨 성이 어떻게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법칙에 숨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금요일 밤에 니느웨 성에게 부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흥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도요 법칙이 있습니다. 부흥의 법칙. 어떻게 우리도 이 니느웨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갖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 검단 열방교회 또한 물론이고 이 나라의 민족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도 제목과 비전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의 부흥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한 사람의 업적입니다.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힘인데 어떤 힘이냐?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부흥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요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라고 합니다. 12제자.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수많은 오합지졸보다 훈련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순종하는 한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의 관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은 순종하는 노아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시고 이 시대에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민족이 세계로 흩어지고 됐을 때 그때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과업을 수행하십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릴 때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불행했던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뿐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 선교의 초석으로 바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바울.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많은 오합지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교만과 그 사람의 그 아집을, 교만과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물질, 질병, 가정과 자녀,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가정과 자녀의 고난, 요거 세 가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무릎 꿇습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요, 장로교를 창시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아시죠?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를 부흥시킨 장로교를 창시하고 그 나라의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개신교 장로교를 만든 바로 창시한 존 낙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스코틀랜드 나라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와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그 스코틀랜드 나라가 변화되거든요. 나중에요, 카톨릭을 숭배했던 뭡니까? 메리 여왕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수만 명의 적군들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무도 스코틀랜드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니, 목사님, 저 한 사람이,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아, 오늘 이 금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현성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는 축복합니다. 우리 현성이, 여러분, 우리 현성이가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이제 중3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중2, 고1 때요, 수요일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성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예배입니다. 집에서 현성이 뭐 교회 가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만 딱 되면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최영 수사님, 우리 수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건단 열방교회가 붕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부터 버리십시오. 목사님은 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성경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습니다. 요나. 3일 길을 갈 정도로 그 큰 니느웨 성이 몇 사람도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 사람이 요나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꿈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부흥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의 기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갈 때 뭐를 갖고 왔냐면,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단지 감정적인, 그 순간의 감정적인 어떤 흥분, 그런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끝나는, 하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전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요나 선지자의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꾸며낸 것도 아니에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보고 어느 나라에 가서 40일 후면 40일 안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를 할까요? 그래요. 뭐 좋은 사람들을, 좋은 나라 백성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와, 감사해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와, 우리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말을 참 성도님이 해주셨네요. 목사님이 해주셨네요. 권사님이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것도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같은 동맹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못 살리고 원수된 나라가 바로 이 아수 니느웨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거가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최강준 목사가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김정은 만나서 김정은 앞에서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장성택처럼, 야, 끌고 가라 정가나 새끼 하면서 바로 총사고 저는 그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와서 여러분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 하나님 핍박받습니다. 침뱉음 받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알갱이는 사라지고 죽정이만 들러붙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해보십시오. 당장에 이 교회 아니면 또 교회가 없나? 당장에 교회를 나가.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희석되고 사람 듣기 좋은 솜사탕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강남 아시죠? 강남 잘 사는 동네잖아요. 강남의 젊은이들이요, 설교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은어로 바뀌었는데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자, 설교 들으러 가자 이 말이요, 골 마사지 받으러 가자 이런 은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골이 뭡니까? 골 마사지 받으러 가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골 마사지 받으러 가자 이런 의미로 주고받는다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가면 듣기 좋은 말, 내 골을 마사지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다.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 부흥이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말씀이 임할 때 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죄가 드러날 때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 죄를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말씀 듣잖아요. 그럼 내가 괴로워요. 왜 그래요? 내 죄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듣기 싫다고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프고 너무너무 말씀이 나를 찔러서 아프지만 그때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털썩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부흥이 납니다. 세 번째는요. 자,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할 때?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자, 6절 시작.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습니다. 자, 그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그랬어요. 들리매. 여러분, 부흥의 법칙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임하는데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눈으로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다 보면 다 눈으로 보러 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보십시오. 우상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 유교, 기독교가 세계 4대 종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살수에 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무덤은 중국 창평에 있습니다. 자, 불교와 이슬람, 유교. 자, 이 불교와 이슬람과 유교의 조상, 처음 만든 이 불교와 이슬람과 유교를 처음 만든 이 교조들은요,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광 명소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불교 보십시오.
우상이 딱 있어요. 눈에 보는 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동남아 혹시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동남아 뭐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 가보면요 불도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우상이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덤을 크게 만들면 무덤이 없어요. 아니 있다고 하면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하러 오냐?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람은요 귀로 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이요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니느웨가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냐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리면 삽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밤에 우리 모두의 이 귀가 영의 귀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똑같아요. 니네랑 똑같아요. 근데 그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이 롯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나다. 우리는 빨리. 그래서 롯이요 처음에 사위들께 갔어요. 사위가 둘이잖아요. 딸이 둘이니까 사위들한테 가서 사위 이리 와봐. 뭐 예를 들어 이서방 중서방 이리 와봐. 큰일 났어. 그랬더니 왜요 저를 큰일 났어. 이리 모여.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하신대. 어서 빨리 보따리 사고 우리 빨리 여기를 빨리 나가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 진짜입니까? 어서 자 여보 우리 빨리 보따리 싸요. 우리 빨리 여기를 빨리 나갑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롯의 말을 듣고 사위들이요 뭐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다. 영문 성경에 보면요 They thought he was joking이라고 합니다.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어요. 뭘로? He was joking. 그가 joking이 뭡니까? 농담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농담을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영생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그럼 산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데? 아이고 웃기지 마. 난 예수 안 믿어.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난 내 주먹 믿고 살아. 예수 죽은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릴 때 부흥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거 말씀 좀 마칠게요. 자, 말씀 들려왔습니다. 자, 말씀 들려왔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죄의 고백. 즉, 회개입니다. 회개. 자,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날새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찢기 시작합니다. 그때 얻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기도
기도를 드릴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이럽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니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 물건 훔친 적도 없어요. 난 누구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어요.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적인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깨끗해. 근데요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은요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저를 저런 세리들과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10의 1조에는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저는 뭘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기 한쪽 구석에 누가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주님이에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그때 이 두 기도 중에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병이 있을 때 어서 빨리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병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괜히 몸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이러면 무서우니까 일부러 병원 안 갑니다. 근데요 그 병을 계속 방치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어디 될까요? 위암 알게 돼요. 그럼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이 조금 신어올 때 얼른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죄를 보여야 돼요. 그럼 살아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얼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계속 안에 섞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죄를요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가 쌓이면요 사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흥을 체험합니까? 매일매일 주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회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느웨 성에게 임한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첫째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요나는 오늘날 나유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흥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절대로 희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초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경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찌르지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거 저거 회개. 그럴 때 니느웨가 부흥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느웨의 부흥을 통해서 부흥은 어디서 오나 이런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부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큰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 많은 사람도 아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많은 수만의 오업지조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그 요나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고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영의 귀가 닫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귓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 찌를 때 괴롭다고 아프다고 말씀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비록 아프고 우리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의사에게 병을 드러내는 환자는 낫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환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네 가지의 부흥의 법칙을 통하여 니느웨의 부흥을 일으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도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성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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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참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길 가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널